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아는것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자연의 수목들은 생기를 머금고 주님의 창조함에 하답하며 하루하루의 모습이 더욱 풀어나가고 있는데, 인간들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억제되며 경제가 움츠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하였는데, 주님의 법칙을 따르지 못하고 자연의 섭리를 파괴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 이런 고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가자 공동체는 오늘부터 일부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부, 2부, 3부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코로나19의 병원체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교제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아직 교회는 공여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의 영상 및 자체 영상으로 제공하며 어린 선생님들,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어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공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박창기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가들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우리가 영상으로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식구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한 절반 정도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만나면은 인사가 별일 없으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런 게 인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는 또 손도 잡고 막 주변에 악수도 하면서 반갑습니다 그런 인사도 하면서 했는데 요즘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분 손은 잡지 말고 얼굴 쳐다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2002년 8월 말쯤에 루사라고 하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이제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조 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246명의 사람이 이 태풍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적도 부근 북태평양 거기에서 이제 태풍이 발생을 해요. 한 2개 내지 3개 정도가 우리나라를 강타하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 발생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태풍의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태풍 하면은 2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하에 쓸데없는 게 이 태풍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 농사를 망친 게 이 태풍이에요. 그 벼농사가 50% 이상이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쓰러지고 물에 잠기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우스 다 날아가고 뭐 과일 같은 거 웬만큼 열렸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농사를 망치는 것, 천하에 쓸데없는 것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태풍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게 아니다, 양면성이 있다, 또 다른 면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이 태풍이요 물이 부족한 곳에 물을 채워주고 지구의 온도를 유지해주고 바다를 한번 엎음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활성화를 주는 게 태풍이라는 거예요. 변희룡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대기의 태양에서 열의 균형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열을 식혀준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없다면 지구에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없다. 그러니까 태풍이 있어야지 동물이 살고 식물이 살고 다 산다. 이게 없으면은 지구에 있는 동식물들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다. 저는 뭐 여기까지는 제가 몰랐더랬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죠. 저번 관점에서 본다면은 태풍은 천하에 쓸데없는 것, 우리 집 농사를 망친 것, 재산 피해를 낸 것, 목숨을 앗아간 것,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넓은 측면에서 보니까요,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태풍의 유익성, 지구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 이러한 것을 양면성, 단편만 보지 말고 반대편도 봐라. 양쪽을 다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태풍과 같은 고난이 왔습니다. 500만 명이 넘는 확진자, 지금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전사자들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마비 수준에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쟁 때나 볼 법한 계엄령 수준의 이동 금지령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자꾸 불안해지면서 계속 커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읽으면서 설교를 했더랬는데 마스크 쓰셔서 지금 은혜 받는지 화가 나셨는지 조시는지 이게 잘 분간이 안 돼요. 어떤 분은 눈까지 이렇게 하니까 눈 감고 있는지 뜬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에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 교역자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원들 다 한 자리에 제가 모이도록 해서 11시쯤에 모여서 세미나를 1시간 동안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20명 가까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천하에 쓸데없는 이 전염병, 이 코로나19 어떻게 할 것이냐.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인 여파가 급속도로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올 거다. 뭐 교회라고 안전한 지대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거 모든 게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지금도 이틀에 하나씩 교회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서는 교회가 이틀에 하나가 아니라 하루에 2-3개씩 문을 닫는 교회, 제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분이 벌써 목사님 저 교회 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 문 닫았어요. 실업자들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교역자인 저희들도 실업자들 연말 되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걸 이제 진단을 하면서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걸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새벽 시장에 나가면 쿠팡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택배로 전달하는 회사가 있대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나누고 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봤더니 자기도 쿠팡에 나간대요. 나가봤더니 반 이상이 목사래.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해봤냐고 그랬더니 딱 보면 목사들은 냄새가 난대. 다 반 이상이 목사래. 이게 속출할 것입니다.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풍 같은 고난을 맞이했다,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여기 지금 서 있다,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뭐 공예배 회복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금방 공예배 회복이 일어날까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옛날의 추억으로 자리 잡을지, 이게 언제 회복이 될지 아무도 자신 못합니다. 이게 아프더라고요. 그거 찌르면서 이야기하는데요. 2달 전, 지금부터 2달 전이에요. 이게 세미나를 했던 자료를 이야기한 게, 이건 3달 전에 확진자 뭐 나오고 전염병이 일어나. 그런데 한 달 지나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2달 전에 우리는 연구를 해냈습니다. 교육자들이 앉아서 연구하고 자료를 가져와서 연구하고 12페이지짜리의 논문을 만들었습니다. 경제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가 추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V자가 될 거다. 이거 안 된다는 게, 지금 V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금방 올라갈 거다. 이거 물 건너갔다. 그러면 경제는 U자로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회복될 거다. 이것도 물 건너갔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L자가 될 거다.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최저입니다. 쭉 간다. L자로. 우리 교회라고 뭐 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이 변할 것인가? 마스크 이제 생활용품이 될 것이다. 비대면 일어날 것이다. 본당이 차고 넘치는 거 목표로 했는데 이제 그런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아픈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냉철하게 진단을 하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교역자 이거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세미나 했고 대안을 준비했고 장로님들 모셔다가 또 세미나하고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해나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겠지라고 한다면 우리도 문 닫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회적 여파가, 위기가 우리라고 건너뛰리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지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 라는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항존직 되시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나라 유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부에서 밀려나면서 강설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산조비절, 산이란 산은 새 한 마리 날지 않는다. 만경인종멸, 길이란 길은 사람이 하나도 안 다녀서 인적이 다 끊겼다. 고줍사리봉, 외로운 배 위에 삿갓은 늙으니 독주 한강서, 혼자서 낚시질 강에는 눈만 내리고 있다. 사면초가, 한 남자의 비참함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런 상황 꼭 불행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켄 웰버라고 하는 사람이 무경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통은 거짓 경계를 알아차리는 최초의 움직임.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에 쓸데없는 전염병인 것 같은데 이 안에도 가만히 찾아보면은 긍정성,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태풍과 같은 고난 속에 단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불평하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한 중앙을 통과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 그게 뭐 잘못된 걸까요? 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통은 창조적인 통찰력이 탄생하는 기점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고난을 겪어 나갑니다. 고난을 쭉 겪다가 어느 순간에 딱 깨달는 거야. 아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질병 속에 있다가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원망이 있었지만은 그 질병을 거듭해 나가면서 아하, 하나님이 건강의 중요성, 이런 걸 깨닫게 만드는 그 순간, 사람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을 딱 깨닫게 하는, 그것을 창조적인 통찰력이 탄생하는 기점이 고통이다. 고통은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에 한참 되셨죠. 작관 정채봉 시인의 생선이라고 하는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 썩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생선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면은 힘들지만은 소금에 절이는 그 쓰라린 과정이 있고, 그리고 꽁꽁 얼어붙는, 냉장시키는 이 과정 있어요. 이걸 통과해야지만이 생선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 어렵다, 외면하면은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는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고난의 양면성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다가오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개다리 보따리 하나 들고 이쪽 저쪽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피하느라고 이쪽 저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겹치는 겁니다. 어려움이 겹치는 겁니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거, 생활의 어려움, 뭐 별게 다 지금 겹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어려움, 이것저것 다 겹치고 있는 걸 통틀어서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생활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다는 그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핍박이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인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마치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상황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 농축을 시켜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얼굴 표정,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얼굴 표정 보면은요,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기침 한 번만 해도 무슨 일인가 하고 막 쳐다보고요. 저 집에 들어가면 딸내미들이 아빠하고 달려요. 그럼 내가 좀 잠깐 스톱. 조금 있다 하라. 그 제가 소독제로 쫙 뿌리고서 한단 말이에요. 예? 저도 여러분 오늘 기침하면 여러분이 불안할까봐 물까지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이런데 무슨 기뻐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도 오늘날과 더하면 되지 덜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세밀하게 이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기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감정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합니다. 여러분들 좋았다가 싫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게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성적인 부분은 현실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직시합니다. 냉철합니다. 따집니다. 논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으로 이 시험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요. 그럼 걱정만 있어요. 불평해요. 나같이 힘든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감정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는 그런 감정으로 여러분들 앞에 닥친,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을 헤쳐나갈 수 없다. 반면에 이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여파가 우리를 건너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똑같습니다. 이걸 뼈 아프더라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 측면으로 이 시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마음이 무척 힘든 거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오늘날의 이런 상황은 이 전염병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스타일기라고 하는 무슨 그 폭격기가 있대요. 최첨단이라는 거예요. 소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가서 적군이 있는데 폭탄 딱 터뜨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레이더로도 못 잡는데, 아무도 못 잡는데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확진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 이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염려가 더 와요. 걱정이 더 오면 더 왔지, 이 감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인 부분으로 냉철하게 이 부분을 바라봐라 라는 거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그렇죠.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은 태풍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왜 호랑이가 나한테 오느냐는 거예요. 나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해결 못해요. 그런데 정신만 차리면 이건 이성적인 영역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날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멀리 내다봅시다. 좀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정확하게 판단합시다. 감정은 당장 지금을 보지만은 이성적인 부분은 시험 속에서 조금 미래를 생각하면서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그리하다 보면은 이러한 상황도 양면성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천하에 쓸모없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태는 안 물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냉철하게 보며 또 다른 측면에 있는 것들을 캐낼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확진자가 나오는데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아마 신방 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얼굴이 굳어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여전히 깊은 신뢰. 이런 상황이 왔어도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나의 신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깊은 신뢰,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원어에 담겨진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꾸준하며 혼합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세상 것 아무리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이런 믿음은 내가 혼합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영역으로만 이 사태 마칠 분들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일어났냐,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건 맞지만은 그렇다면 정신 차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양면성,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준비하면서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사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3절로 가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도망동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 그러면서 그렇게 맞춰지지 말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진중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의미를 찾다 보면은 그 뒤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 속에, 태풍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그냥 그 태풍만 바라보지 말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바라봤더니, 그렇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학교다. 광야를 고난의 학교라고 하지 않고 축복의 학교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 양면성이 있는 거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한 면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한 면만 바라보면 천하에 쓸데없는 것 맞지요? 이 천하에 쓸데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상황이 그냥 금방 우리에게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여전히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내가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좀 바꾸십시오. 양면성이 있구나, 또 다른 면이 있겠구나. 이게 좀 우리의 시각을 조금 열고 바꿔야지만이 됩니다. 저에게 가끔 상담을 하러 오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있고 타교에 있는 분들도 전화로 상담을 좀 해요. 근데 대개 어떤 내용이냐면 가정에 대한 부분이고 남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못되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해가 돼요. 나래도 못 살겠다, 저런 남편하고는 못 살겠다. 그런데 제 입에서 그러니 당신 살지 마십시오, 그 남편 별로입니다, 그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해나가냐면은,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런 남편 없을 거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남편이 최고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술 먹고 와서 그냥 때려부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노름은 하지 않지 않냐, 술은 먹더라도. 그럼 그분이 그래요. 아니, 노름도 안 돼. 그럼 제가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또 다른 양면성을 보라는 거예요.
노름을 해도 지금 집문서는 안 갖다 줬지 않느냐, 그건 있지 않느냐. 왜? 시각을 좀 바꾸면은 그 또 다른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이런 분들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목회다, 얼마나 좋냐, 이런 분들만 다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혹 간혹가다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문제야.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양면성이 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저런 사람 왜 나에게 힘들게 하나, 그런데 거기에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나의 시선, 시각,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닥친 이 고난은, 환난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부터 감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고 천하에 쓸데없는 거, 왜 이런 게 왔느냐,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으로만 통과하려고 하니까 나오는 결론은 고난은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상태를 너무 쉽게 평가하면 안 되겠죠.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 뭐니 이런 형태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 상황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힘들게 하지만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게 아니구나. 우리 옛날에 오면은 서로 손잡고 서로 포옹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옹 못 합니다. 서로 손잡고 반갑습니다, 이거 못해요. 서로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교회 권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마스크 못 벗어요. 이거 언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한 번 더 오는 거, 이거 이번 못 오면 다음에 오면 되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교회 2달 동안 못 왔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배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돼. 근데 여러분, 교회 2달 동안 예배 못 드렸어요.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못 만나면 다음에 만나면 되지.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 소중한 만남이었구나, 소중한 찬양이었구나. 우리가 찬양대 서서 막 3부 찬양대 하는데, 왜 귀찮게 자꾸 그냥 나를 끌어들일까? 왜 안 나왔다고 할까? 나오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빨리 달려왔습니다. 이대로 인류가 앞만 보고 달려나간다면 모두가 폭삭망하는 때가 올 것 같으니 하나님이 스톱, 좀 보라는 거죠. 너희들의 탐욕도 보고 어떻게 발전 또는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어떻게 이 자연을 훼손했는가도 보고 좀 살피라는 거죠. 이런 양면성, 또 다른 것들 충분히 여러분 캐낼 수가 있습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는 역사의 발전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법칙으로 꿰뚫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세상이, 이 역사가 그렇게 발전하는 데는 그 밑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이 정도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설로 만들었는데 역경설이라고 합니다.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설이라고는 이 학설을 보면은 역경을, 태풍을, 고난을 인간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에 따라서 머물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 발전할 것이냐가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수는 장미꽃에서 축출하는 거 알지요? 따뜻한 온실에서 자란 장미꽃에서는 그만한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진 비바람 맞으면서 견뎠던 그 장미꽃, 그것도 따스한 햇빛을 받으면서 장미꽃을 땄을 때는 향기가 나지 않는답니다.
가장 힘든 새벽녘에 가서 그 꽃을 따서 거기에서 진액을 짜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엠비기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향료 또는 의료 뭐 여기에 기가 막히게 사용되는 거예요. 황금보다 더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료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래의 배설물, 고래의 기름. 건강한 고래가 아닙니다. 엠비기스가 나오는 거는 병든 고래의 배설물에서 이런 귀한 물질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황청심황 어디서 나옵니까? 병든 소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 공명이 기가 막히게 되는 바이올린입니다. 저기에 있는 나무 하나 뽑아서 거기에 있는 것으로 잘 만든다고 해서 그런 공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로미산 정상 부근에 가면은 더 이상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선, 안 돼요. 그 마지막 끝부분에서 강풍 견디면서, 바람 견디면서 그렇게 목숨을 연명한 그 나무에게 그걸 가지고 만들 때 가장 좋은 공명, 값비싼 바이올린이 된다는 것 아시지요? 천하에 쓸모없는 이 전염병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 감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를 그냥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 냉정하게 보면서 또 다른 양면성이 있음을 발견해 나갑시다. 이것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놀라운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칠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고난의 태풍에는 천하에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중하게 깊이 냉철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없는가? 여기에서 주는 또 다른 유익은 없는가? 그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요. 우리 가져질 교회는 여러분 그동안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왔습니다. 2달 전, 3달 전, 3월 첫 주부터인가요? 이 사태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지역의 공공성, 유익성, 그리고 책임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며 모든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도 통제를 다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위기에 함께 동참하며 교회가 앞장서서 넘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을 때 저 스스로도 또 많은 분들도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될까 많은 걱정을 했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3주 전부터 우리가 2부, 3부 예배를 재개했는데 사회적 거리를 지금 다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5층, 6층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좀 나도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지금 거리를 좁히면서 막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당회에서 지혜를 짜내면서 그러면 일부 예배를 재개를 하자. 오늘 일부 예배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약 70명 가까이 성도들이 와서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들이 2부, 3부 나왔던 분들이 일부로 나오는,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마련이 좀 됐습니다. 또 안정이 되면서 성도들이 더 많이 오신다 그러면은 당에서 논의를 해서 이 거리 유지를 조금 좁힌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결정을 해나가고 결정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마뜩치 않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당회에서 논의한 것은, 그리고 알려드린 것은 잘 순종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염려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양쪽을 다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공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또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게 무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소독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도 바로 소독을 했고요. 2부 예배 마치고도 바로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모임을 지금 다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만 빼고요. 뭐 구역 예배, 소모임 일단 중지입니다. 그리고 식사라든지 2층 카페라든지 이걸 운영을 하지 않고, 식사는 최소 인원, 우리 스태프들, 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교회학교는 언제 우리가 재개할 거냐, 이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요.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면서 당회에서 논의하여 하나하나 또 재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은 주변에서 벌써 교회를 운영할 수 없겠다, 이렇게 들려오는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여파가 밀려올 거예요. 그걸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당회 논의를 하면서 새벽은 자연적으로 거리가 유지가 되니까 좀 우리가 재개합시다. 2주 전부터 재개를 했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의 핵심이 뭐냐? 기도의 맥이 뭐냐?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꾸준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있는 자리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떤 부서라든지 체계적으로 해나가려고 그래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당에서 지금 체크하며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변화가 있더라도 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도 이 예배가 1, 2, 3부 그대로 성도들에게 송출이 됩니다. 지금 생중계 라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1시 정도에 녹화된 온전한 또 예배 다시 올려드립니다. 수요 기도에, 심야 기도에 다 올려드립니다. 만들어서요. 새벽 기도에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려주시고 또 알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걸 또 전달을 해주시면서 꼭 좀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차량 봉사자 아래같이 모집을 하는데 헌신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우리가 조금씩만 더 노력하면 이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종식되리라고 봅니다. 성도의 교제를 보시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헌물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구독 광고입니다. 믿음 목장 17구역 우금이 권사님 모친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청기와이고요. 청기와 201호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 운명 예배 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관 예배, 발인 예배는 결정되는 대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악수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주 뜻 이루며
다 함께 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다담아서 찬양합시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두드리며 살기 기다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1분간만 소리내지 말고 조용하게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 고난의 양면성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공예배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이 일을 통해 위기가 기회가 되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가자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1분간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살기를 힘겨워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만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며 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이 땅을 덮듯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쓸데없는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원망 불평하며 마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양면성이 있음을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며 이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이 사태가, 이러한 고난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결과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와서 주님 전전에 귀한 헌금을 올립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몰려와서 한 푼이 아까운 이때 하나님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그 물질 손대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주님 전전에 올리는 이 손길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왕이면은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 기업, 그 통로를 통하여 열방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우리 가자질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갖가지 명목을 올렸습니다. 한 푼인들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주여 재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은 드릴 것이 없어서 아픈 가슴 속으로 삼키며 죄송한 마음으로 서 있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상황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그들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동행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